선고 영신 예배 2020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모든 예배 드려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른비가 제때에 찾아오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늦은비가 제때에 2024년에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으시지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자연현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로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 가운데 있을 때 결과와 열매를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역사를 이렇게 다 우리가 다 꿰뚫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한 1,500만 명이 전 세계에 죽었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3분의 1이 전 세계에 이것을 인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삶이 별거 아니구나, 생명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21세기에 세계를 정복하고 첨단 과학 시대에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옛날에야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혁명까지 최첨단 혁명까지 이루어지는 시대에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넘어지는데 1,500만 정도가 죽었다는 통계를 내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속히 이걸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죽는다는 거 두렵지요. 그러나 죽음을 벌써 두려우면서 이길 수 있는 백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솔직히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영생의 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백신을 우리가 온 세계에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모든 의학과 과학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복음 백신, 예수 백신만이 영구히 모든 것에 완전한 백신으로서 남을 수 있지, 의학과 모든 과학은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 거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겠느냐? 안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해가 없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백신, 복음의 백신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는 천국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소망이다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곳에서 경고리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다 털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2022년이 끝나는 날이 될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2절에 보면 꼭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을 것이요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으니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출애굽 10가지 이적에 암흑을 갖다 줬던 것처럼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달리셔서 9시부터 3시간 지난 후에 12시부터 3시간 동안 암흑이 왔지 않아요? 깜깜이 왔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암흑이 말 것이고 또 불이 임해서 오늘 3절에 불이 그들이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리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동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 시대 때 불로 이렇게 심판할 때는 피할 방법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심판의 때를 우리가 이길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게 뭡니까?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이런 어려운 날이 우리에도 2024년에도 없다고 우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옷을 찢지 말고, 옛날에는 350이기 때문에 찢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에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되지 않고 구원의 날로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전하고 성의로 소집하라. 예배로 나와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회개로 가까이 나와야 되고 예배로 가까이 성의를 소집하라. 모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우리가 2023년도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김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심판받을 것도 징계받을 것도 다 없어질 것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려놓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를 기름을 주리니 너희로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곡식과 새 포도주를 기름을 주리니, 이런 은혜의 풍성함이 채워지고 그럴 때 흡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20절에 땅 위여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라, 23절에 시온의 자들아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의 가장 또 하나의 열매가 뭡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은혜의 때처럼 여러분에게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2024년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소선처의 말씀입니다.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요엘서 4장으로 되어진 이 말씀이고, 이 말씀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이 퍼펙트 스톰이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건 뭐냐면 위력이 크지 않은 이 바람 둘이, 또한 자연 현상과 만났을 때, 바람 둘과 자연 현상 만났을 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태풍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퍼펙트 스톰인데 영화로도 많이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퍼펙트 스톰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혼합되어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혼합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다른 것으로 더 나아가 반기독교 사상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절대가 없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 이럴 때 우리는 2024년은 하나님의 맞불 작전이 뭐예요? 그 방법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성령의 비를 주시고 성령의 바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재앙 가운데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2024년은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늘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진대요. 그리고 이 적당하게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른 비가 뭐예요? 이른 비
이른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땅의 이른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른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른비는 어떻습니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 6개월 이렇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 비가 옵니까? 보통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는 비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 3, 4월 가면은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한 땅인데 유대 광야는 더 작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것한 유대 광야는 작은데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꽃이 피어요. 사론의 수선화 꽃도 피고 아네모드 꽃도 피고 빨간 꽃, 유채꽃 같은 것도 피어서 이 광야에 꽃도 피는구나. 왜요? 이른비를 주면 돼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른비는 언제냐면은요, 바로 9월달, 10월달, 정확히 보면 10월달부터 비를 줘야 돼. 그때부터 그때가 뭡니까? 수장절이에요. 모든 곡식을 거두고 일주일 안에 뭘 줘야 되냐면 이른비를 줘야 곡식이 파송되고 밀을 파송하고 보리를 파송해서 봄 3월달 정도 되어서 4월달 6월절에 이때 보리와 밀을 거두어줘야 됩니다. 그때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서 습기도 많지 않은 땅에 비가 와야 곡식을 심어야 싹이 나지. 이게 쨍쨍한 햇빛만 찌면 말라 비틀어 죽어서 이게 자라나지 않아요. 비만 오고 습기가 오고 또 지중해에서 기우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기우기 때문에 이슬이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비만 오면 보리와 밀이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비를 적당히 줘야 돼. 제때에 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내 사업과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적당한 은혜, 제때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하나를 봐도 제때의 은혜 안 주면 1,500만이 죽었어요. 이게 1,5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 자식이고 내 주변의 일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아픔이에요. 그런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뭐예요? 이거 막 지금도 의료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의료진들은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요? 그들을 돌봐야 되니까. 누가 알아줘요? 이제는 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의료진 만나면 나는 뭐 이게 개 취급받을 거 짐승 취급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얼른 끝나야 돼요. 이거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는 3, 4월 때 제때에 이 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이 비의 실제는 뭡니까? 이 비의 실제는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며 아름다운 밭을 숲이라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비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돼요? 밭이 되고, 밭이 된 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숲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광야 같아요. 힘들어요. 건조해요. 메말라요. 낙심이 많아요. 슬픔이 너무 많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른 비를 줌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밭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채소가 나요. 여기가 열매가 맺혀져요. 꽃이 피어져요. 숲이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시고 또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밭이 되어지고 숲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밭이 되어지고 밭이 숲이 되어지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농사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딱 주셔서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목적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목적은 우리를 자존심 옷깃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에요.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왜 강팍해 합니까? 완악해 합니까?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때 저는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코로나의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먼저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뭔가 보여줘야 돼요. 물론 이걸 코로나를 하나님 만드셨냐 안 만드셨냐 이렇게 따져가면 복잡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바로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란 뜻은 뭡니까? 자존자입니다. I am이라고 할 수 있고 I am that I am이라 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나다. 나는 나다. 바로 다른 어떤 것과 나를 채울 방법은 없다. 영원 스스로 계신 자존자, 자족자 그 신은 이 땅에 없어요. 그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으로 보여지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드러납니다. 내 잘남과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더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더 많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요엘서에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을 쫓아내리니. 이게 뭘까? 요엘서는 시대적 배경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앞뒤 소선지를 보면 BC 720년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기도할 때 무너뜨린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18만 5천 명이 와서 도대체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큰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시면 능히 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헤어 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하나님이 막 그냥 나무와 모든 것들이 막 힘을 얻고 동물들도 막 잘 먹어서 힘을 내는도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주변이 다 힘을 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주시고, 더 나아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6절에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족한 역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께서 주시면 이런 역사를 주시겠고, 더 나아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라방 그곳에서 비겁쟁이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참 제자로 거듭나고 성령이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임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선교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순교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 그늘만 덮어도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진뱅이가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영권, 물권, 인사권, 능력권, 권세가 큰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영육간에 잘 되어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신명기서 1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서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 같으면 새해를 맞이할 때 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시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내년에 사랑하겠다, 그럴 때 신명기서 11장 13절 14절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라. 어느 때? 적당한 때에 주신대요. 적당한 때. 왜 적당한 때가 없을까?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점점점 반심이 아닌 점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얻기 위해서 할 일은 뭡니까?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찢어라 말씀하고 있어.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중심으로 내가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선교 열매가 나타나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 기도할 때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새해부터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하며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바리새인화되어 버렸습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빠르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일에는 너무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찢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참고 인내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너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농부가 길이 참아서 열매를 바라면서 있듯이 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길이 참으래요. 인내해 기다리래요.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는 호련히 어느 때 주시는 줄 몰라요. 어느 때 막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해결 주시고 복 주시고 은총 주시는 줄 몰라요. 우리 아기 예수가 보십시오. 아기 예수에게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낙타가 오고 있어요. 멀리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가 낙타가 오고 있다니까요. 2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낙타가 오는데 낙타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물질도 오고 있고 금도 오고 있고 모략도 오고 있고 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낙타가 온다니까요. 낙타가 오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죽을 일 같은 거 난 못해. 나는 이거 쓰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낙타 오는 체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낙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에게 낙타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는 그 계집아이, 나사렛 계집아이 마리아를 통해서 낙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낙타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시 한번 점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다면 여러분에게도 낙타가 다가와 보여지고 낙타만 온 게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는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나팔을 부을지어다. 여호와 날이 오고 있다.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너 혼자 하면 2023년 두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은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내 직임을 감당할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임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